함께 내가 누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화를 꿈꾸고 영광을 꿈꾸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영광과 좀 다른 점이 있겠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영광, 그 영광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오늘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게 된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성경 66권 중 가장 좋아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성경의 기별을 한 구절로 요약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장이 있다면 요한복음 17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유다에 의기해서 폭도들에게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간절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고통과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시는 기도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구한 내용이 있어요. 참 17장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7장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21절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믿게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심을 믿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게 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생각과 뜻과 사명 모든 것에 일치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게 될 수 있다고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으신 영광,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영광, 이 영광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발견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요한복음을 싹 뒤져봤어요. 그냥 몇 시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장을 넘기면서 영광이라는 곳이 어디 나와 있는지 싹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광,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성경 프로그램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검색어로 영광을 치면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와 있는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는 449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222회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에 74회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의 그 74회 중에 36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요.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영광, 이 영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은요, 스스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스스로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취하신 영광도 예수님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취하신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을 영광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동교단 성경 주석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영광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아들은 제자들의 순종으로 특히 그들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수행함으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싶으시죠? 아멘. 네. 오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광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송종훈 목사는 참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냥 딱 얼굴만 봐도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루에 성경을 2시간, 3시간 이상 보고 기도도 하루에 20시간 이상 하고 또 어떻게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사람들을 돕고요. 치졸한 가정과 건강도 엄청 많이 보내요. 그리고 매년 이웃사랑 실천운동 때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답니다. 저는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영광이 될까 안 될까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스스로 취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명을 우리가 다 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영광의 특징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에게 거저 받은 것처럼 또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는 삶은 바로 이 은혜가 가득한 삶이고 영광이 있는 삶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상 설교만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설교 듣고 그냥 하루에 한 절, 두 장씩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함에 우리들의 삶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영광의 특징은 섬김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과 11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 무슨 표적인지 알고 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신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씀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 끝없이 돌아다니셨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찾아서 그를 찾아서 가셨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면 대답을 하지 못할까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많은 선교지에서 불치병 환자가 낫고 이슬람 아주 강경 이슬람 교도들이 개종을 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구출을 당하고 없었던 쌀이 생기고 그런 기적은 뭡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지긋한 전원께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서는 기적을 볼 수 없습니까? 제 대답이 제 생각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적이 필요한 삶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권능 주셨잖아요. 그 권능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 있으면 기적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 간절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기대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다른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해 얻는 영광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 얻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는 저가 나간 후에 바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자신이 받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은 부활을 통해 왔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하여 많은 은혜와 기적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것이요.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은 좋아하는데 영화롭게 되는 방식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방식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부활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로 4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뭐함이라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사랑하는데 뭘 더 사랑한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같은 책 요한복음에는요 18장 19장에는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이 세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서 볼 때 가장 큰 행운을 누린 정치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 복을 받은 정치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정치가도, 그 어떤 세상의 위정자도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한 지도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정치가 중에서 가장 진리에 가까웠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런 행운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정치가로 이 세상 역사에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신을 죽인 사람. 십자가 사건을 중심에 두고 빌라도가 예수님과 유대인을 행하여 한 다음에 몇 마디가 그가 왜 가장 행복한 사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도록 했는지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여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진리로 가깝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권한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놔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내게 너를 놓아줄 권한도 너를 붙잡을 권한도 있는 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끝내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놔주는 액션을 하나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의 마음속에는 큰 고통과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에게 호소하셨고 탄원하셨습니다. 그의 양심을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을까요? 세상의 정치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연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놔줘야 하는데 놔주지 못했어요.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쓴 것 같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지만 그는 쓸 것을 썼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도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은전을 다시 던져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너무나 자애로우셔서 이렇게 사람의 영광만 사랑한 사람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끊임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다. 빌라도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칠 신변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역시 고난이 두려워 비겁하게 숨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이렇게 비겁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찾아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지금도 힘써 찾고 계십니다.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비겁하게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요셉에게는 그를 더욱더 담대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영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사뭇 다릅니다. 거리가 있어도 아주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이 외침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을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가고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인내한 주님을 모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줄 배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아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영광을 누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참된 평안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